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간과, 두 번째는 칭의.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간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은혜는 간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내가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고 너를 알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신음하는 것,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 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도모하는 것,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권능으로 또 전지하신 실력으로 온 세상 만유를 다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활발한 모습 속에서 또 때로는 지구촌 한편에서는 또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몇 개국이 있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들 안에는 또 신음이 있을 것이고 또 굶주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기갈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저수량이 거의 바닥을 나타낼 만큼 15%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메마름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메마름과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면 저 뜨거운 열사의 지역 아프리카 적도 부근은 얼마나 버거운 하루하루 생존에 치열함이 있겠습니까? 또 북한만 하더라도 또 소외된 곳이나 수용소 지역은 대단히 환경적으로 열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헤아리시고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추구, 진리에 대한 추구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지구촌을 매일매일 살펴보시다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심령을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회개를 좋아하시는데 이 회개가 현대사회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이 지상에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그리고 혁명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해소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와 장벽이 제거되고 소거되는 것만큼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관하여 또 우리의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간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의 상당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표상되고 표출되고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하심의 방식을 통해서 간구의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당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간과란 단어는 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파레시스 하면은 간과. 오늘 간과하심으로 라는 전체 문장은 디아텐 파레신. 요 파레신이라는 것은 파레시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레신 내지 파레시스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다. 알고 있지만 그냥 못 본 척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물이나 실수가 나타나면 알지만 지나쳐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은채나 가은이와 같이 작은 아이들을 키우는 아마 우리 구혜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실수나 아이들의 허물이 있을 때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경우도 있겠거니와 또는 지나쳐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또 훈련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은 교육자나 피교육자들, 대상자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딴청을 피울 때도 있겠거니와 다 알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두렵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선생님이 알면서도 간과해서 조용히 가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과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 감아주다, 지나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 절대 사랑을 나타내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과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모세였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아브라함도 간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리함으로 정확함과 적확함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직관과 통찰의 능력으로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선택의 오류와 실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실수, 바세바와의 그 좋지 않은 만남, 잘못된 만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시면서 버릴 수 있는 한 인간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의 지평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챙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역시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바로의 질문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혹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 아브라함을 살해하고 사라를 바로가 아내로 또는 처첩으로 취할까 하는 두려움과 기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이 거짓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서 또한 간구하심으로 버릴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지켜보시고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어떠한 자?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는 누구입니까? 불쌍한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큰일 났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났다라는 자각을 갖습니다. 큰일 났다. 큰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문제 또 이 사건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살리실 분이 없나이다 라고 진솔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심령의 고백과 간청을 간구하심으로 이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나타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러한 사람의 집에는 재앙이 피해가도록 재앙이 틈타지 않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양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순전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연약과 허물은 담당해 주시고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간과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과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 인간들이 허물이 많았을 때 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도 있고 판단력의 부족도 있고 우리에게 경험도 적고 아직 연약했을 때 그럴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로 결단을 내리신 시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한 가지 시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 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간과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야곱도 간과의 은혜 때문에 심지어 장자권까지도 파쪽한 것으로 속여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취득한 장자권에 대하여 그러한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간과하셨습니다. 간과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등장하기까지 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역사만이 기록되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간과의 은총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할 백성들이 때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범죄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많이 그 마음이 격동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면서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많고 인간과 동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방황하는 곳으로 접어들면 하나님도 방황하는 곳을 같이 접어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민하는 코스 또는 그 어떤 좁고 협착한 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도 그 길을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같이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간구하시면서 한편은 격려하시고 때로 한편으로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다듬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심도 줄이게 하심도 또 이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줄이게 하신 것도 현상적으로 줄였지만 이것은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국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로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간과의 은총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간과의 은총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캐 물으시면 그 정죄함 속에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심으로 우리가 삶의 어려운 고비들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삶을 정돈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가 쓴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노회어. 영어로 표현하면 NOWHERE, 노회어. 아무것도 없다. 또 아무도 없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고 철학자였는데 약간 염세주의적, 세상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적 철학자였습니다. 삶을 치열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 세월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좋은 총명한 지혜도 잃어버렸고 옛날에 명석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명석함과 총명함도 사라지고 옛날에 순수했었는데 순수함도 사라지고 열정이 많았었는데 열정도 사라지고 활동력, 육체적인 근력도 좋아서 활동하기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근력도 사라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고 또 더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에서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가고 세상을 떠나서 소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남는 것이 적어지는 쪽으로 인생이 흘러간다. 그럴 때 그러면 노회여 나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가? 그러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염세주의 철학자답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치열하게 파묻히지 말고 now, 현재를 생각하라. 현재를 소중하게. 너에게 주어진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다. 현재. now. 그리고 어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now here. 여기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로선 지금 현재 now here.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당에 노회와 아무도 없는가? 아니다. now here.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요.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들, 도모하는 것들, 내가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들, 내가 지금 화사한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것들, 오늘을 맞이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들, 누구와 담소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들, now here, 여기에 사는 일들이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이 의미가 하루하루 주어질 때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삶의 마무리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이런 지혜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서책에도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 과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now here 하루하루를 주어지는 현재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면서 동행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의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대가 없이 아주 고귀한 결단을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대속물로 구속의 그 속죄의 제물로 주신 것은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표징이며 증표요, 증거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나타내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오. 의로움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 디카이오. 하나님은 이 의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디카이오의 특성은 처음부터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 완전 무결한 것이 디카이오가 아니라 이 칭의,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이고 의롭다고 평가되는 것이고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부터 의로움과 다른 것입니다. 순전한 의가 아니라 의롭지 아니한 것인데 실제로는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주권으로부터 이 의로움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은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지상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생존하는 선물을 넘어서서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선물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게 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존재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만하지 못한데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결손이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행위론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하여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롭지 못한 것이 많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면되고 사면된 이른바 특별사면 특사라는 것이 있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사단 마귀가 굉장히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감히 천국을 들어가려고 해? 꿈도 꾸지 마. 허다한 사람들이 너보다 더 인생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해? 사단 마귀가 정죄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정죄할 수가 있고 영적 세계 속에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영혼이 들락날락할 때 선몽이라는 것도 꾼다고 하죠. 그때 아주 불쾌한 기억들이 의식을 막 잃어가는 분들에게 막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죄감이라는 것이 강하게 또 압박감과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일소시킬 수 있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는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환상 중에 또는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떠한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건 마귀가 사단이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록, 종이를 쫙 루터한테 던졌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4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이 새까맣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줄로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던져줬는데 아주 치를 떨 만큼 공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이렇게 대항을 했다고 그러죠. 네가 마귀야. 네가 기록한 이 목록 다 맞다. 다 맞다. 내가 보니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이게 다 내가 지은 거 맞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씻으신 이 정결케 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씻겨주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순간에 사단이 그 흉측했던 사단이 쫙 물러가면서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이 수많은 죄 때문에 행위 때문에 거기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 몇 개 더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죄를 졌는데 거기다 깨끗한 행실, 의로운 행실, 도덕적 행실 몇 가지를 내가 행했다고 해서 결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를 깨닫고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이론들은 전부 다 칭의론,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로움을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이고 근간이고 핵심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칼빈이 이어받아서 확산시키고 같이 이신층의, 이신득의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로서 정결함을 받는다. 이것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롭지 않은 존재였지만, 허물진 존재였지만, 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이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칭의의 은총을 덧입고 남은 생에 더 밝고 자유함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인정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허물진 것도 많고 죄악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나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였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된 허물진 인생들에게 구주 예수가 필요한 줄 알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어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